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며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야곱.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야곱. 여기 청소년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보다 창세기 말씀은 이야기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하고 잘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특히 창세기를 우리가 지금 계속 강해 설교를 하는데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인류의 시작과 또 하나님이 선택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땅에 충만해지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또한 굉장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삭 부부에게
쌍둥이 아들이 나왔는데 이 쌍둥이 아들이 서로 성향이 너무 달라요. 그 다른 성향 속에서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본인의 지혜로 얻는 장면입니다. 자,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해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고 왜 에서는 또 왜 야곱은 형을 속일 수밖에 없었고 형은 왜 그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번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17살 즈음에 청소년 시절이 되었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다행히 이삭 대신 숫 양을 통해 번제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죠. 자, 오늘 말씀은요. 이제 이삭이 성인이 되어서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리브가와 결혼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리브가는 20절을 보니까요. 이삭은 40세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담 아람의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는 무슨 관계예요? 친척 관계입니다. 친척 관계예요. 라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여동생과 라반의 여동생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이 라반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그 지금 혈족에 들어가 있어요. 친척 관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혈통 자체가 오늘 말씀을 보면 20절에 아람 족속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원래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그죠?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기 전에 원래 혈통은 어디예요? 아람 족속이에요. 아람 족속.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고 우리 역사서를 보다 보면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람. 그죠? 강성했던 나라. 이 아람 족속 가운데서 한 혈족으로 분파가 되어서 나온 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21절 아내가 임신을 못해요. 40살에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아버지의 사건이 다시 반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오랫동안의 불림으로 인해서 자녀를 얻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삭 부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오랫동안 자녀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신앙의 2대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첫 신앙의 1대손이라면 이삭은 신앙의 2대손입니다. 여러분 2대손의 신앙이 이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불임의 문제에 닥쳤을 때 이삭은 어떻게 했을까요? 먼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임의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이 저희에게 무자하게 하셨으므로 저희가 후처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었나이다. 이스마엘이 내 적자니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신앙의 2대손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신앙을 봤을 거 아니에요. 신앙의 2대손은 어떻게 합니까? 21절을 보세요. 우리 읽었잖아요. 성경 말씀을. 21절.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러분 역시 신앙의 2대손이 되니까 이제는 무자함을
불임으로 인해서 이것을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지 않고 그냥 다른 대처 방안을 세우기보다는 이삭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자녀를 주옵소서, 자녀를 주옵소서.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이대손이 될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돼요. 그죠? 믿음이 좋아져야 돼. 우리 때보다는 우리 밑에 자녀들의 때가 더 믿음이 좋고, 또 우리 자녀들보다는 그 후대의 자녀들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고 더 성숙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신앙의 원칙인 것 같아요.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보다 더 깊은 신앙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한 건 좋았는데 그 임신한 상황에서 쌍둥이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으로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자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럽니다. 두 민족의 조상이 태중에 있구나. 그러면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미 여호와의 하나님의 예언은 그들이 세상에 출생하기 전부터 이미 복중에서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구별을 했다라는 거예요. 구별. 이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될 줄을 여호와 하나님은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자, 이것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뭘 알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함을 미리 아시는 거야. 예지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미리 그들의 운명을 다 이미 예정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는 거예요. 우연하게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우리의 가정 또 여러분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이미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당사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의 부부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두 민족의 조상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구나.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부부는 마음속에 그걸 새겼을 거예요. 그죠? 새겼을 거예요. 다 마음속에 새기고 있어. 자, 그런데 태어났습니다. 먼저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뒤를 이어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둘째인 야곱이 태어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두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일란성이 아니었나 봐요. 이란성 쌍둥이였나 봐. 너무 성향이 달라. 일란성은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이란성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완전한 태어이기 때문에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란성이었던 것 같아요. 형 에서는 피부도 붉고 전신에 털이 많고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털도 없고 유약하고 기력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성향이 너무 달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성향이 더 환영을 받습니까? MBTI로 말하면 E 성향, I 성향이에요. 자, 어느 성향이 더 환영을 받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외향적이고 활동적이고 사교적이고 과감할 때는 과감하고 용감하고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환영받는 시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이 살던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훨씬 더 야곱보다는 에서가 환영받는 환경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런 부분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고대에는 자기 재산을 누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가장이 지켜야 돼요. 지금처럼 뭐 법이 발전하거나 공권력이 발전해 있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재산을 누가 털어갈 수가 있는 시대예요. 로또 갑자기 소돔에 있다가 갑자기 전쟁이 나서 끌려가잖아요. 그죠? 뭐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가장은 철저하게 굉장히 외향적이고 용감하고, 그렇죠? 싸움도 어느 정도 잘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적합한 아들이에요. 첫째 장자로서.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자신감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디 주로 있습니까? 장막에 있더라.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장막이 뭡니까? 우리 베두인족들이 이동하면, 사막의 민족인 베두인족이 지금도 장막 치고 텐트 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유목민족의 지금 조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무서워. 집 밖은 위험하다고. 무서워서 나가질 않아. 그런데 에서는 집에 있는 게 좀 쑤시고 계속해서 사냥하고 나가고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만큼 용맹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 말하면요, 에서는 여행도 잘 다니고 사업도 크게 벌릴 줄 알고 모험 정신이 투철하고 개척자 정신도 있고 아주 용맹해요.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겁 많고 쉽게 무서워하고 또 부모님한테 의존적이야. 엄마한테 계속 의존적이고 책임감도 약하고. 야, 그러면 누가 더 환영을 받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 사회에서는 에서가 환영받고 뿐만 아니라 에서의 위상이 장자잖아요. 장자니까 장자다운 거예요. 누가 부모님의 편애가 시작이 됐어요. 아버지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이 남성다움,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높게 평가했어요. 에서를 사랑해요. 반면에 어머니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야곱을 사랑해요. 왜? 엄마하고 같이 장막에 오랫동안 있거든. 오랫동안 항상 얼굴 보고 항상 이야기하면 당연히 엄마하고 서로 말상대가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까 엄마는 특히 어째요? 형보다 못난 이 자녀가 장막에 있는 게 때로는 안쓰럽잖아. 그러니까 안쓰러우니까 더 사랑이 가겠죠. 그래서 엄마는 더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에도 이처럼 자녀들이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딸이 셋인데 성향이 다 달라. 다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 다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쉽게 빠지는 게 뭐냐면 내 성향하고 잘 맞는 자녀에게 더 편애를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도 아버지가 편애하는 에서와 어머니가 편애하는 야곱이 둘로 나뉘었어요. 야곱의 팥죽 사건은 바로 이 사건, 서로 편애하는 그 결과 속에서 나온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사회는요, 기록하는 그 행위들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종이가 언제 발명됐습니까? 여러분, 중국 한나라 때 발명됐습니다. 기원전 한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종이가 발명됐어요. 그럼 이때는 기원전 2000년 전이니까 BC 2000년 전이기 때문에 종이라는 게 없어요. 간신히 지금 기록물 남기기가 힘든 시절이에요. 그러면 주로 뭘로 합니까? 구전이에요. 구전 속에서 어머니가 이제 야곱하고 계속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야, 있잖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임신했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 형보다 네가 더 큰 자가 될 거라고. 두 민족의 너희들은 각 민족의 조상이 되는데 너는 형보다 더 클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지금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때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성인이 됐을 때의 모습일 거예요. 그죠? 성인이 됐을 때. 그런데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은 에서는 계속해서 장자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자권에 합당하게 그 당시 사회에서 환영하는 용맹성과, 그렇죠? 담대함과 또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인 강한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자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에서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은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전해 들은 거예요. 두 민족의 조상이 태중에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클 거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더 큰 거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더 커져야 되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나는 너무 못 나가는 사람이야. 좀 못난 사람이야. 유약한 사고 병약한 사람이야. 그런데 형은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주원이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장 상황만 보면, 그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주원이가 이야기했어요. 맞아요. 현실로 보면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갑자기 장자권을 아버지가 마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야, 장자권을 에서에서 야곱에게 넘기겠다라고 할 만한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여요. 왜? 아버지가 굉장히 에서를 좋아하거든. 뿐만 아니라 에서가 형이거든. 모든 조건이나 환경을 봤을 때 장자권은 당연히 에서 형이 물려받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머님으로부터 전해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형보다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형의 장자권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형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사냥을 나갔다가 그날따라 사냥했던 그 짐승을 못 잡은 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못 잡은 거야. 못 잡으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몇 박 며칠로 막 산과 들로 돌아다녔는데 그날따라 사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을 게 없잖아요. 집에서 싸가지고 온 떡 몇 덩어리를 다 소진하고 이제는 너무나도 배고픈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어쩔 수 없다. 더 이상 들판을 돌아다니다가는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을 헤맸을 뿐만 아니라 먹지도 못해가지고 너무나도 허기진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네요. 그러자 에서가 말하는 거예요. 야, 그거 나한테 줘라. 야곱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면 내가 이거 주겠다.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장자권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에서가 쉽게 넘겼을까요? 무슨 소리냐? 네가 쓴 팥죽 외에도 우리 집에 먹을 거 많아.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겼어요. 34절을 보시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에서의 문제는 장자권을 얘한테 말로 구두로 준 거잖아요. 여러분 문서로 준 게 아니잖아요. 구두로 준다 한들 얘가 실제로 아버지의 소유권을 뺏겠어? 그죠? 그렇죠. 이미 자기가 첫째의 역할이란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데 자기가 그냥 일단 가져라 했다 해서 그 장자권이 쉽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장자권 자체는 이미 아버지로부터 자기는 인정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장자의 명분의 싸움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져라 하고 가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 갖는 두 가지의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자권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갑절로 물려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소유의 문제가 장자권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단지 소유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의 장자권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가 물려받느냐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했어요? 이스마엘에게 물려주려고 했고요. 이스마엘과 거리가 멀어지니까 이제는 자신의 몸종 엘리에셀에게 물려주려고 했어요. 근데 마침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선택받은 아들 이삭이 오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삭에게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아들 에서와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가 물려받을 것이냐의 문제에 지금 봉착해 있는데, 야곱은 어떤 것을 욕심내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욕심내는 거예요. 형보다는 더 많은 제사를 물려받고 싶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자기가 물려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민족이, 이스라엘의 축복된 민족이 자신이 그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거야.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생각이에요? 족보에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 재산만 물려받으면 되고 그냥 내가 강성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은 무슨 조상이 되었습니까?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오늘 말씀 바로 그 앞부분을 보면요, 창세기 25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또 후처를 맞이했습니다. 이삭을 낳은 다음에 그냥 얌전하게 사시지. 또 후처를 맞이해서 그두라를 후처를 맞이해서요, 시므란, 욕삼,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어요. 6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이 6형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지 못하고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정의 이야기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누가 물려받느냐,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란 이 혈통을 통해서 확장이 되느냐, 그것을 우리가 유심히 바라보아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에서가 장자권을 물려받았다면요, 에서가 장자로서 당연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물려받았다면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은 무슨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삭이었고 그의 할아버지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었을지라도 장자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지 못하면, 그의 중심에 들어있지 못하면 격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야곱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장자권으로서 장자권을 물려받지 못하면 나는 이방인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방인의 조상이 되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아서 믿음의 혈통의 조상이 되든 큰 상관하지 않아. 나는 내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나는 내 스스로 자수성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구원을 받든 이방인의 조상이 되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또한 조상이 되든 크게 개의치 하지 않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에서는 지금으로 말하면 자수성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야. 굳이 내가 내가 누구한테 밑에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스스로 꾸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엄청난 마인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는요, 성공할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내 몸도 지킬 수 없어서 장막 속에서 피신해 있는 인생. 그죠? 그 당시에서 절대 환영받을 수 없는 아들상을 가진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으니, 한 가지 비전이 있었으니, 어머니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 맞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못 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물려받는다라고 했고, 나를 통해서 나는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나를 얘기했어.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면 차라리 야곱을 에서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시던지. 그래야 안 그래요? 만약에 야곱이 들사람처럼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에서가 야곱처럼 소심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죠? 장자권이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물려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지지리도 못나게 태어나게 했던 거예요. 지지리도 못나게 했다. 대신에 형은 너무 잘나게 태어났어요. 우리 현실에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그죠? 몇천 개 속에서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나는 지지리도 못 났고, 예수를 안 믿는 우리 형, 언니, 누나 너무 잘 나가. 가족끼리 모이면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이러고, 예수를 믿는 나는 항상 막 지지리도 못 나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오늘 이 말씀을 봐야 돼. 에서도 잘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야곱도 못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해요? 장자권의 그 값어치를 아는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야곱은 형에게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는 형을 그거 약점을 알고 장자권을 파축한 거로서 넘겨받았어요. 실제로 야곱이 이 장자권의 두 가지를 모두 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야반도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에서가 그걸 알고 어때요? 동생 야곱을, 장자권을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져간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해서 야곱은요 야반도주를 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외삼촌 라반은 누굽니까? 어머니의 오빠예요. 외삼촌이에요. 오빠 집에 가가지고 2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재산은 에서가 다 물려받았어요. 실제로 명목상의 장자가 누릴 수 있는 재산 소유권은 에서가 다 물려받은 거야. 그러나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아브라함 때부터 물려오는 신앙의 유산. 그러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겠다라는 그 신앙의 귀한 유산, 장자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귀한 유산은 누가 물려받았어요? 영적인 장자권은 야곱이 물려받았어요. 여기에 야곱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비록 형을 속이긴 했지만, 그죠? 여러분, 야곱이란 말이 발뒤꿈치를 잡는 자란 뜻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식의 그 뉘앙스로 번역하면 사기꾼 또는 약탈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그렇게 줘놨어. 사기꾼 내지 약탈자야, 이름이. 실제로 인생도 외삼촌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왜? 자기가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가 완력으로 형 어떻게 할 수 없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남는 게 뭐예요? 꾀. 자기의 꾀를 이용해서 막 다른 사람의 모든 권리를 살짝 이제 약탈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그렇게까지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의 값어치를 아는 자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내가 물려받고 싶은 거야. 내가 진짜로 못났을지라도, 형보다 못나고 잘난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로부터 물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거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업을 물려받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때요? 하나님이 예언하셨으면 하나님이 형을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권을 주지 않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내 꾀로 인해서, 그죠? 내 방법으로 형을 속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노력했던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요 똑같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후대 때 야곱의 아들에서 나와요. 야곱의 아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12명의 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 꿈쟁이 요셉이 자꾸 꿈을 꾸는데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고 볕단이 절을 해요. 계속 이 얘기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하는 거야. 야, 네가 뭔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하냐? 그러면서 시기를 하는 거야. 그러나 부모들은 마음속에 그걸 담아두었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의 꿈을 통한 하나님의 사인을 형들이 질투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그 사인을 그들이 덮어버리기 위해서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팔아버려요.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죽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자. 여러분, 나중에는 팔게 됐지만 팔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겁니까? 그들은 끝날 줄 알았어. 그러고 나서 모든 건 다 끝났다. 이제는 요셉이 우리보다 높아질 일이 없다. 요셉이 우리에게 장자가 될 일이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산시키려 했던 그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은 나중에 요셉에게 철저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산될 것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야곱이 자기의 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방법을 취득해서 얻으려고 했지만 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 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비록 영적인 장자권은 물려받았지만 그의 인생이 어땠어요?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가 네 힘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네 힘으로 네가 청의 장자권을 뺏었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하는 보응, 죄의 보응을 네가 받아라. 그러면서 야곱은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삽니다. 외삼촌에게 2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은 뭡니까?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더 못났을 수도 있어요. 야곱처럼 못날 수 있어요. 내 오빠가 더 잘 나가고 내 동생이 잘 나가고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받은 언약의 상속의 가치를 알고 있는 우리가 더 귀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주변의 형제자매들 더 잘 나간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순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나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장자권 약속을 내 노력으로 이루기보다는 잠잠히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속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자권의 명분을 팔은 나머지 에서는 누구의 조상이 됐습니까? 에돔이라는 이방 나라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면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에서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믿음이 그렇게 좋은 이삭이에요. 17살 때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사람, 그죠? 아버지를 통해서 목숨을 바쳤던 신앙의 귀한 2대 아버지. 거슬러 올라가면 할아버지는 어때요?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았던 귀한 할아버지. 그러나 자기가 그 영적인 장자권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긴 나머지 그는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회자이고 어머니가 집사이고 어머니가 권사이고 아버지가 장로라고 해서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이 그대로 물려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신앙의 유산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잘 물려받아야 한다는 그 소중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에서처럼 하찮게 여기면, 그 신앙의 유산을 하찮게 여기면 여러분은 나중에 불신의 가정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후대부터는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 때부터 신앙의 대가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몇 대 손이니까, 우리는 신앙의 3대 손이니까 그것에 너무 자부심을 갖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냐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자녀를 교육하냐가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신앙의 귀한 유산의 그 가치가 소중한지를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내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지. 여러분, 그것으로만 신앙은 이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비록 못났을지라도, 형보다 못났을지라도 신앙의 유산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하고 사모했으면, 그렇죠? 형을 속여서라도 그 장자권을 받고 싶었던 그 야곱의 중심을 하나님은 그래도 받았다라는 거예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받는 순간 그는 재산의 장자권은 못 받았지만 영적인 장자권은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장자의 명분을 사모한 야곱이 비록 형보다 잘난 부분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소망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했던 그 장자의 명분을 그는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앙의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생보다 훨씬 더 잘났고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에서는 신앙의 그 계보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이방인의 조상이 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과연 신앙의 유산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의 유산으로서 잘 물려받을 수 있는 자녀로서 키워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더 강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